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내리사랑하는 그 한없는, 정말 끝없는 그 사랑, 그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지 못하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살아온 그 평생의 삶, 그 삶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너무 멋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어머니들이 보이시면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예,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예, 참 잘 살아오셨어요. 예,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런 아름다운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2025년도 축복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축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원리, 또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복 8가지를 10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물론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이 팔복에 대한 하나하나의 내용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팔복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순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의 문을 열고 마지막 팔복의 문을 딱 열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린 팔복의 문을 열었다면 다시 첫 번째 복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순환이 계속 일어날 때에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팔복의 영적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결핍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 건 어떻게 돼요? 썩게 돼 있습니다. 물도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가둬두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진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영적 순환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팔복의 영적 순환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셨을까? 이러한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된 삶은요, 단순히 축복을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축복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축복이 되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축복이 되어서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축복이 되는 삶, 즉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방법, 그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바로 하셔야 돼요. 첫째는 축복의 시작은 뭐다?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축복의 시작은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시작이 순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걸음이 뭐였기 때문에?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지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뭐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성경의 내용은 지금 현실감 맞지 않고 나하고도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요, 결코 쉬운 명령도 쉬운 말씀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돌아다니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모든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중심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거기 안에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난다라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어쩌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기본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정된 삶의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미지의 땅,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떠나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따라갔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바이엘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이엘레크. 이 바이엘레크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마음이 좀 힘들거든요. 좀 이따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상황 나아지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예 라고 대답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들은 아멘! 이라고 화답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롭긴 한데 내가 지금은 이거 받아들이기 조금 곤란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떤 집회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소망하던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집회이고 축복이 가득한 집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로운 집회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한 사람하고 관계가 약간 어려웠거든요. 이 관계가 어려우니까 그 집회 가서 은혜도 못 받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집회 날이죠. 집회 날 몇 시간 전에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당으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본당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본당 맨 앞에 강단 아래 딱 가가지고 십자가처럼 딱 넓적 엎드려가지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뭐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저희 안에서 이제 합리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면 되지 꼭 내가 맨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내가 기도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빨리 기도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의 합리화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하나 여기 다 깜깜하고 제가 맨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혹시나 성도님들이 누가 왔을 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배려 좀 해주시죠. 제 나름대로 배려의 합리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 빨리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끝까지 오니까요 정말 찌질한 합리화까지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합리화냐? 제가 그때 양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여기서 엎드리면 양복 구겨지고 비위생적이고 내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라는 찌질한 합리화까지 시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십자가 모형으로 정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어려움이 있었던 그 분과 함께 관계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또 집회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첫 시작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축복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만 가득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즉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축복의 통로가 그로 인하여 막혀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제가 이 순종을 얘기할 땐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거든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요. 온전히 기쁘게 못하면은 즉시라도 한번 해봅시다. 즉시 순종의 결단을 내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축복의 통로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이, 다시, 내가 축복의 통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사실 마지막 문장에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에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는 축복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언하십니다. 너는 축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축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결국 이 약속은요,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참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을 세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복 받기 싫으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웃과 민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거한 모든 곳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 통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말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 시간, 물질, 경험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축복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축복은요, 움켜쥘 때는 그 축복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히려 움켜쥐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눌 때에는 축복이 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금요일날 저녁이죠. 바자회가 토요일날 마쳤거든요. 금요일날 오후에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거 우리 무료 사랑나무로 바꿉시다라고 한 것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진짜 너무나도 많은 넘치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고 있는가 돌아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흘려보낼 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넘치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았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누리고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도 축복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한 모든 것, 가정이면 가정, 내가 봉사하고 있는 단체면 단체,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거기서 여러분 축복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분명히 좀 인식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놀라운 큰 축복을 더욱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됩니다. 진짜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믿음 지켜야 됩니다. 왜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관계가 끊겨버리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래 뭔가 보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5년 동안 자녀가 생기질 않았어요.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다림? 나는요, 목사님, 기다리는 게 체질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기다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림은 고통이라고도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 말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 정말 검색을 엄청 해봤어요. 기다림은 고통이다. 누가 얘기했을까? 많은 문학가들이 이런 뉘앙스로 얘기는 했지만 명확하게 기다림은 고통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그냥 표현되어져서 나온 것 같아요. 누가 할 것 없이, 누가 지정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그냥 공감하는 내용이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서도 뭘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뭐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정말 이 길 맞나? 내 잘못 가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 나 축복하시는 거 맞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주관이 하나님의 믿음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제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시작이 뭐예요? 바로 순종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인식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성철이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철이는 복이 될지라. 아니 지금 성철이라고 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군 거예요? 그죠?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지. 뭐 반말할 기회에다 뭐 좋다 목사님을 함부로 불러보자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시작. 성철이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축복을 받는 사람을 넘어서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제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믿고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